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 중 5대 사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제8일쯤 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앞단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는 중요한 구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변화산 사건도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혼란과 불안은 아마 쉽게 설명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이 당장은 잠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실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에 올라 기도하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시는 영험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어떤 산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하는데 이와 같이 이 산이 정확히 어딘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변화산이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분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장소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졌는데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진 겁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신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자로서, 즉 신앙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이며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 개입 사건에서 직접 예비자로 나타날 사람으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상황 가운데 함께 나타날 인물로 예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순간에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엄청난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또 다른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영광 속에서 모시고 살고 싶다는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 변화산 사건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계시의 준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 베드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황을 붙잡아 두고 누리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려고만 하는 얕은 생각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의 그룹이었던 세 제자들마저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이사야 42장 1절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모세와 엘리야와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설사 당장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변화산 사건이 이 순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대했던 말씀과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뜻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의문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재하였고 너희는 내 택함을 받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제자들이 그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너희가 제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모든 신비로운 상황이 끝나고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9절과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용모로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00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인간의 시간으로 본다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모세는 이미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게 살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 잘 알아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며 부활을 후에 누릴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을 때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제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원토록 기쁨의 복락을 누리며 함께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영광을 누린 것처럼, 엘리야가 이 영광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가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며 언약을 체결하게 만든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상황 가운데 함께 나타날 일을 예언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별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으시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별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돌발적인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베드로처럼 교회에만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